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얼마 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의 대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에 절대로 따를 수가 없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럼 감옥에서는 예배 못 드립니까? 요양원에서는 예배 못 드립니까? 주일날 피치 못하게 직장에 가야 할 그런 직업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면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하시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은 마당만 밟는다. 마당만 밟는다. 코로나19 전담병원 20대 5년차 간호사의 고백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강남 맛집 줄 선다면서요. 마스크도 쓰지 않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힘 빠져요. 지난 7개월 동안 병원 근처에 머물면서 집에는 2번밖에 가지 못했어요. 요즘 중증 환자 늘어 벅차요. 제발 거리 두기를 지켜주세요. 더 나빠지면 우리는 못 버텨요. 어제는 이발소에 가서 어느 목사님 대신 욕 실컷 먹어서 배가 부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코로나가 터지는데 양심도 없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종교, 우리는 종교 아닙니다.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 있어도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보이지 않지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어느 주일날 혼자 예배드렸죠. 나홀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어디에서 예배드려도 주님은 받으십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자체가 예배입니다. 물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저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자체 예수님, 그분을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사업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아무리 사업을 많이 해도 우리가 정부만큼 사업합니까? 이번 기회에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 듣지 않도록 우리 함께 응답받는 예배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통일 찬송가 256장입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애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주님 만날 재림 준비하는 곳이 교회이고 저 여러분들의 최고의 준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산상보온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직접 오리지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를 받아야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너희는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계명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동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의 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곁눈질도 너희는 더럽힌다. 이 일이 실제로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 싶다면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내 오른쪽 눈이 음흉하게 곁눈질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너는 그 눈을 멀게 해야 한다. 한 눈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쓰레기 더미에 내던져질 것인지 너는 정해야 한다. 또 남을 해치려고 내 오른손을 드는 순간에 너는 그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내 존재 전체가 영원히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느니 차라리 피 묻은 몸뚱이로 사는 것이 낫다.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간음죄와 이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욕, 식욕, 물욕, 명예욕, 또 잠자는 수면욕,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기질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선물입니다. 특별히 성욕이나 물욕은 짐승들에게도 아마도 곤충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들다 보니 또 여름이 되고 또 긴 장마에 폭염에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아내는 특급 요리사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진수성찬을 끊을 때마다 차려주어도 입맛이 없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차려준 아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지요. 먹지 못하면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연약해서 결과적으로 면역력도 약해지고 온갖 병이 다 와가지고 죽는 것이죠. 천국 가는 거죠. 저와 같은 사람만 있습니까? 일부의 젊은이들은 과도한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살 빼는 거? 이 살 빼기 위해서 아마도 살 빼는 특효약이 나타나면 노벨상을 받을 것이고 세계적인 재벌이 될 겁니다. 비만. 이 비만을 없애서 건강한 몸, 아름다운 몸을 만들려고 얼마나 여자들도 남자들도 고생하고 있습니까?
안 되니까 심지어 위장 절제 수술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간음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물을 딱 자르듯 어떻게 제가 설교합니까? 폐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교회 안에도 밖에도 음란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의 기술로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성이 개방되고, 성은 개방되는 게 아닙니다. 고양이 새끼들이나 개방되는 것이지.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N번방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상상은 됩니다. 옛날 공자님이 살아계셔서 한국을 방문하시면 혀를 차면서 침을 뱉으면서 말세로다 말세로다 탄식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음 이전에 율법으로라도,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기초가 되는 거죠.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학교에 10계명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인인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뒤에 10계명을 버려버렸습니다. 타종교를 배려하는 종교 차별 금지법이죠. 기독교로 세워진 미국에서도 종교 차별 금지법으로 그걸 폐했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아니니까 꼼짝 못하고 당해야지요. 학교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관공서마다 십계명을 걸어놓고 그리고 교육하고 그리고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깨끗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두발 검사를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심지어 여학생들의 치마 길이를 자로 재어 통제하기도 하였던 걸 어른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여 가까이 있는 새마을 환승역에 가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반스만 입고 다니는지 옷을 입고 다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아름답기도 아름답구나. 그럼 은혜가 됩니다. 그놈들이 나의 딸들이고 나의 손녀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성형공화국이 되었잖아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저 영동 강남에 가면 성형하는 병원이 막 수백 개가 계속 있다고 그러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성형으로 온다죠. 자기 돈으로 아름답게 꾸미는데 누가 판단하고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깨끗하고 음란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늘 기름 부음 속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수술하신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 율법 시대에는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봉사도 드릴 수 없고 헌금도 드릴 수 없고 11조도 드릴 수 없고 주일 성수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4000년 역사 중 의인으로 최고의 인물은 욥입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오늘 욥기 31장을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신앙생활입니다. 욥기 31장 1절만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다음 시간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 말씀은 술렁술렁 대강대강 대충대충 넘어갈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걸린 말씀입니다. 살아생전에 진정한 행복이 걸려있는 말씀이고 행복한 가정이 걸려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 교회에서도 설교하기 어려운 말씀을 비대면 예배로 아내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예배 앞으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은혜를 받고 새롭게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고 욥처럼 경성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괴병, 혼외병, 유괴병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앞으로 심령이 깨끗하여 삶이 정결하고 깨끗해서 예수님처럼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국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우들과 그리고 의료진들, 방역진들 모두 위에 그리고 잘못 깨닫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일부의 지도자들과 유튜버들에게 북녘 땅의 내 동포들에게 온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